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네 번째 순복음교회 오니까 이제 친정집에 온 것처럼 되게 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가장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제가 있군요. 이곳에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꼭 있어야 할 최고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늘 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나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이어서 오늘은 조금 생각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만 현대인이 많이 고민하는 어떤 우리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한 주제와 연결해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 잠깐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아 볼까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에게 큰 감사를 느끼게 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느껴보시고 마음으로 떠올려 보세요. 네, 이제 눈을 떠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감겨놓으면 주무실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분들을 떠올리니까 네,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죠. 따뜻한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네. 그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잠깐 나눌까요? 좀 전에 눈을 감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떠올랐어요. 이런 분이 떠올랐어요. 제 삶엔 이런 따뜻한 경험이 있었어요. 잠깐 그렇게 나눌까요?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면 좋겠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가능한 짝지를 찾으시면 좋지만 그것도 안 되시면 하나님께 저 이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좀 나눌까요? 제게는 이렇게 감사한 제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풍성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랑 호주랑 미국이랑 이제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 뭘까? 조사를 했어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 뭘까요? 네, 다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첫 번째가 우울증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불안이에요. 불안장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수면장애예요. 네. 세 번째를 보고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우리 한국은 좀 일중독 사회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잠자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된 그런 사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 못 이루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주에는 한국이랑 약간 달라요. 첫 번째 정신질환이 어떤 걸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불안장애가 첫 번째로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물질 중독. 이 호주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호주 원주민들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병원을 찾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이렇게 중독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또 약간 달라요.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첫 번째가 또 불안장애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울증이에요. 미국도. 그런데 세 번째가 달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미국에서 군인들을 전 세계에 너무 많이 보내서 그런가? 물론 그런 면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일 많은 것이 테러, 총기 사건이 아닐까. 너무나 많은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들이 무자비한 누군가의 총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수시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 불안이나 우울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게 많이 흔하게 있는 장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불안장애, 우울장애, 현대인이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 예외는 아니에요. 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불안장애로 또 우울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우울이다 불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장애로 발전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조금씩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장애들을 조금 살펴보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삶에서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웃들 관계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분노의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서로 생채기를 내는 심한 말을 하거나 또 공격을 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불안을 잘 다루고 우울한 마음도 잘 다루고 또 분노도 잘 조절해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원합니다. 네, 그럼 먼저 불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니까 더 불안해지시죠? 네. 이 그림은요, 유명한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그 제목은 절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뭉크라고 하는 화가는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랑 누나가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아버지는 평생 우울증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뭉크는 자신의 이 불안을 그림으로 승화시켜서 그림으로 많은 내면에 있는 고통을 그려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런 불안은 뭉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부분이죠. 우리 불안과 관련된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인데요. 네, 보여주시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시편 42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낙심하고 불안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의 삶을 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하루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내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그런 불안감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낸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불안감이 되게 많은 아이였어요. 어린 시절에. 기질 자체를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들의 기질을 분류하잖아요. 그 중에 위험 회피 기질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위험한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조심조심 그리고 좀 소심한 그런 사람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도가 낮고 대신 기회나 도전하는 것에 많은 눈이 열려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질은 위험 회피와 반대되는 기질이죠. 그래서 저와 저희 남편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새로운 도전이 있으면 막 뭐든지 일단 겁내지 않고 다 시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것을 하면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위험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기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불안이 되게 많았는데요. 제 불안의 이 기질이 저희 딸에게도 내려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전쟁기념관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캔버라에 사니까 가깝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갔는데 그날 밤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쟁기념관에서 사진을 봤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이 핵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임산부가 그 핵폭탄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부터 아이가 걱정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사실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역사상 물론 다민에 한번 살짝 일본인이 왔다가 갔지만 거의 전쟁의 역사가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그날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딸에게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제 딸이 마음이 아주 많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며칠이 그렇게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를 약간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두려움과 불안은 약간 달라요. 두려움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등산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등산을 산을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큰 뱀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뱀을 보면 갑자기 막 온몸이 경직되면서 무섭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또는 직접적인 어떤 자극에 내가 반응을 할 때 그때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 두려움도 서서히 없어져요. 그런데 불안은 뭐냐면 그 특정 대상이 지금 없는데도 직접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똑같은 두려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산에서 뱀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친구가 야 오늘 등산 가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나 등산 못 가. 뱀 나타나면 어떡해. 뱀에 물리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몸에 식은땀이 나고 몸이 경직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불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면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결국 불안도 우리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됐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실존적인 문제다.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자아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는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을 경험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성경에 보면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정말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죠.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잠을 굴굴 주무셨어요. 네, 불안이라고는 전혀 없으셨죠. 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염려, 걱정, 불안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제가 그 찬양을 진짜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리고 나서 3절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오셔서 새롭게 해주세요. 그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마치 그 찬양을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그 찬양을 막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 더 거할 때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리학에서는 왜 불안이 있냐라고 해석하냐면 어린 시절에 아기 때 특히 갓난 아기 때 0세에서 18개월 사이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안정, 애착을 느낄 만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 여기에서 충분한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기가 엄마가 아기가 요구할 때마다 잘 반응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 중요한 존재네 라고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내가 필요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이에요. 그 기본이 있는 사람은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런 안정적인 애착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가 요구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지 못하고 부모의 방식대로 그 아이를 평안하게 도와주지 못했을 때 그 아이는 불안정 애착이 되는데 그것이 평생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심지어 결혼 생활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이 이론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6명이거든요. 그런데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3개월 때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봐주기도 했고,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되면 저희 남편이 봐주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저를 잘 아는 친구분이 와서 아이를 봐주곤 했는데요. 그 아이가 저희 집 아이들 중에서는 제일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를 닮은 어떤 기질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아이들이 잘 성장한 걸 보니까 내가 그 시기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너무 많았고, 또 남편이 아이를 봐준다고 하니까 일을 너무 빨리 시작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정서적으로 엄마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때였는데 내가 그 부분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좀 불안감이 많고, 특별히 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늘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불안정 애착이 어린 시절에 있을 때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또 어린 시절에 주로 경험했던 부정적인 삶의 경험들이 불안감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좀 지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원인의 부분은 기질적인 것도 있고, 또 어린 시절에 어떤 양육 환경이었냐에 따라서 또 불안이 많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알랑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작가, 철학가로 뽑히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사회적 불안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사회적 불안. 그분이 말하는 이론에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불안한 것은 애정 결핍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론과 맞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정말 경험하면 불안감이 사라지죠. 애정 결핍도 원인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철학자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속물근성 때문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너무 욕심이 우리가 많아서 가지고 싶은 게 많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이런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을 많이 경험한다. 또 하나는 기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다. 왜? 우리는 연약해서 그 기대치를 다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 요즘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코비드 19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해했어요. 왜?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라고 이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삶에서 불안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불안이 나타나나요? 가장 흔한 모습은 불안한 사람들이 화를 좀 잘 내요. 불안함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할 때 사람들은 나 불안해 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부부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한 후에 이제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많이 다니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고. 근데 이 결혼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기 원했고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본인과 시간을 보내기 원했는데 남편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내분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아내분은 마음에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나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더 많이 돌봐주세요 말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 하겠는데 남편이 자꾸 늦게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 남편의 사랑이 떠난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화부터 내는 거죠. 조그만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계속 남편을 비난합니다. 비난받는 남편은 기분이 어떨까요? 아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기분이 나쁘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어지는 거죠. 집에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아내는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들어오면 더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 보면 혹시 저 사람 지금 되게 불안한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하면 짜증, 화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8시에는 재워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7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을 막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제 말대로 잘 안 따라오잖아요. 이따 가야지 하는데도 그냥 막 놀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약간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될 때 제 마음에 불안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막 내게 돼요. 그리고는 빨리 방에 다 넣고 가서 기도도 빨리 해주고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빨리 재우려고 그렇게 하는 제 옛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 자신을 관찰하면서 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부분들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면 짜증과 화가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짜증과 화가 많아지는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교육상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8시 정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재우면 이제 나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구나. 그래서 불안해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낮잠을 자야 되겠다, 어떻게든. 그래서 낮잠을 자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좀 좋은 컨디션으로 돌봐주고, 또 때로 그것이 안 될 때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남편이 아이들을 재우고. 저희 남편은 야행성이거든요. 저는 일찍 일어나고 빨리 자는데 저희 남편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녁 되면 쌩쌩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재울 때 보면 아이들이 빨리 잠에 안 들어도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한참이나 잘 있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서 다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편과 책임을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정서 생활을 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불안한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요. 네. 특히 불안한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생각들을 계속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 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잠을 못 자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생각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네,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쁜 꿈을 많이 꿔요. 저도 가끔 나쁜 꿈을 꿀 때가 있는데요. 나쁜 꿈을 꾸고 나면 제가 바로 제 마음을 살펴봐요. 이 꿈이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제 나아가야 될 때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꿈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 가지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꾼 꿈이 뭐였냐면 이제 물에 제가 빠졌어요. 그런데 사방의 악어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 천천히 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꿈에서도 제가 막 도망을 갔는데 안전하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악어가 저를 삼키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되게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로 인해서 쫓기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일단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찾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나쁜 꿈도 잘 꿉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염려 걱정이 많아요. 불안함이 그냥 불안함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장애들이 있는데요.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매사의 모든 일에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염려 걱정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free floating anxiety가 있다 그러거든요. 자유롭게 막 떠다녀요. 이것 염려했다가 저것 염려했다가 이런 불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공포를 느끼는 이런 불안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도 다 불안에 속하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경험하는 장애인데요. 공황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아주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데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황장애를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한계에 부딪혀서 어떤 숨도 못 쉬겠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는 공황장애 증상을 경험하는데요. 그것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죽을 것처럼 경험하는 그런 불안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 불안을 경험하는데요. 불안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정한 자기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뭐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불안정한 자기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버려지면 어떡하지? 나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를 보호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어찌 보면 좀 믿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세요. 제가 도와주는 어떤 한 아이가 자기 확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 확신이 낮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친구랑 있으면 친구가 원하는 걸 다 맞춰줘요.
근데 친구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친구를 맞춰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제가요, 한 명하고 있을 때는 그 아이를 맞춰주면 괜찮은데 여러 명이 있으면 이 아이도 맞춰야 되고 이 아이도 맞춰줘야 되고 이 아이도 맞춰줘야 되니까 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 쉽죠. 나보다 좀 더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안 보여주려고 해요.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사내 자식이 왜 울고 그래? 불안하고 슬픈데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렇죠?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불안감이 자연스러운 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불안감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더 많이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불안감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상담 공부를 하면서 슈퍼바이저에게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슈퍼바이저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불안감을 부모님과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봤냐? 그 질문을 하는데 망치로 한마디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그걸 부모님과 전혀 나누지를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용납을 못 받을 것 같아, 허용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을 혼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보면서 이렇게 불안한 아이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는지 말씀으로 설명해주면서 기도해주면 아이가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 아빠도 어쩌면 해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나누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재앙적 기대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게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생각해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져서 내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일처럼 상세하게 그 장면을 그리면서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26살 때 호주를 왔어요.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왔냐면 열방대학이라고 YM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훈련 받으러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셨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를 되게 귀하게 보고 저를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호주에 왔거든요. 와서 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1년에 이제 4텀으로 거기에 학교들을 운영이 됐는데 매 텀마다 제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번 텀에 학비가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또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해? 이런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번도 학비가 안 온 적이 없었어요. 항상 넉넉하게 그 집사님께서 1년 동안 때가 되면 제가 뭐 뉴스레터를 보낸 것도 아닌데 편지를 쓴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필요를 채워주셨네요. 그리고는 그 다음 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또 걱정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예. 이렇게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자꾸 최악의 상황, 안 좋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파국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좀 염려 걱정이 많고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분은 지금 내 머릿속에 불안할 때 어떤 생각이 주로 지나가고 있나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꼭, 죄송합니다, 제 가방에서 울리는 것 같아요. 네. 꼭 이런 파국적 생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걸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그림이 보인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인다. 네. 나는 또 다른 그림이 보인다. 네,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그쵸. 한 사람이 기타를 치고 있고, 한 사람은 모자에 손을 얹고 있으면서 옆에 병도 있고, 이렇게 음악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저 뒤에서 문에서 한 여인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네. 또 보이시는 거 있으신가요? 중간에 있는 물병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 그림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다 다른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불안한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네.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위험이 어디에 있나,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나 하는 것에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는 위험한 일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차를 타라고를 타고 있었어. 그러면 길 지나가면 타라고가 왜 이렇게 많이 보여요? 아, 저 타라고는 몇 년도 산이지. 우리 거랑 비슷한 거네. 타라고만 보여. 근데 그 다음에 차를 또 다른 거로 바꿔요. 네. 그러면 이상하게도 길에 지나가면 나랑 똑같은 차가 자꾸 보여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거기에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파국적 생각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위험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의 98%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아주 확대 해석을 해요. 아주 나쁜 영향을 나에게 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통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불안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특한 사고의 경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가끔 피드백을 받아요.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강사들에 대한 이런 피드백을 받는데 좋은 얘기를 많이 썼어. 근데 왜 안 좋은 얘기 하나 한 게 눈에 탁 보여요.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거죠. 불안한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관찰하면서 나는 실제보다 조금 더 상황들을 다 좀 위험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구나. 그래서 실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안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국적 사고,
너무 위험에 예민한 나의 생각이 발견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상황이 아니야. 호주는 지금 건국 이래로 전쟁이 일어난 일이 한 번도 없단다. 그리고 성경에 봐. 하나님께서 너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대 라고 말씀으로 자꾸자꾸 나의 파국적 사고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취약한 자기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확신을 더 많이 가지는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그것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시면 자기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니까 어떤 경우에 결정을 안 내리고 남편에게 미뤄요. 예를 들어 아이가 분명히 주중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가지 않기로 했는데 계속 쫄라대요. 그러면 제가 결정을 안 하고 아빠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서 아빠가 허락하면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남에게 결정을 미루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감을 키워가시려면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결정을, 비록 그것이 어떤 실수를 통한 어떤 나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의 자기감이 더 향상됩니다. 그리고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식호흡 많이 하시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평안한 상태가 언제냐면 잠잘 때예요. 잠잘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평안하고 심장이 가장 평안하게 박동이 되어지는 때가 잠잘 때인데, 그때 사람들은 복식호흡을 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복식호흡을 하면 그 불안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담할 때 아이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복식호흡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쿠키 호흡법이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쿠키를 오븐에 넣고 딱 구웠어요. 빨리 먹고 싶은데 쿠키가 아직 따뜻하고 물렁물렁해요. 그럼 빨리 드라이를 시켜야 되겠죠? 식혀야 되겠죠? 네, 그럴 때 네, 지금 하시는 분 벌써 계신데 쿠키 호흡법으로 그걸 호흡으로 쿠키를 말린다고 생각하고 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걸 더 길게 하셔야 돼요. 네, 한번 해볼게요. 눈앞에 맛있는 쿠키가 있어요. 네, 우리 한번 그 쿠키를 좀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길게 내뱉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한 3분 이상씩 자꾸 하시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네. 이런 호흡법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불안할 때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만드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걱정하냐면 아침에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한 다음에 오늘의 걱정 적어요. 적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루 종일은 이제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걱정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는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면 훨씬 더 덜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그림은요,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반 고흐 아시죠?
고흐가 그린 영원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작품의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좀 읽어보게 됐어요. 어떤 작품인지. 이 작품은 고흐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렸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제목으로 이 작품을 Sorrowing Old Man이라고도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슬퍼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제목도 부제로 있는데요. 너무너무 슬퍼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생명의 전화의 원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이 처음 교육받을 때 자살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우울한 사람들은 항상 자살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은 있는지, 얼마만큼 자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고흐가 이 작품에서 영원의 문이라고 제목을 적은 것은 이렇게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나머지 결국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영원으로 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은요, 여러분 다 한 번쯤 경험하셨죠? 불안과 우울은 사실 되게 많이 연관이 깊어요.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울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또 우울함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좀 우울증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셨고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2월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또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교회에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언니랑 남동생을 부르면서 지금 사모님이 우울증이 온 것 같은데 엄마를 좀 많이 잘 돌봐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요즘 밖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시고 다른 활동들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요. 우울증에 걸리면 주요한 특성이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싶고 잠도 안 자고 싶고 물론 반대로 잠을 되게 많이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요. 주요한 특성이 활동이 저하돼요. 저는 예전에,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불안과 우울을 상당히 많이 극복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로 우울을 언제 경험했냐면 생리 전. 생리 전에 평소에는 화가 하나도 안 나다가 생리 직전이 됐을 때 남편이 하는 어떤 말 한마디가 너무 섭섭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야, 이렇게 살아서 뭘 해? 심지어는 아유,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알려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저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울증의 증세가 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온몸에 살아갈 기력이 정말 사라져요. 왜 저렇게 누워만 있어? 배우자들은 사실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본인이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장애인데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서티피킷을 받고 싶었는데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영어 실력도 좀 안 돼서 파스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아이도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그 코스를 했는데 그걸 파스를 못하게 되자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제가 대학도 그냥 턱 붙고 실패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호주에 와서 그 실패 경험을 딱 하니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속상해서 갑자기 확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슬퍼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지 저를 억지로 끌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리더급 되시는 어떤 분의 가정을 가서 그분들에게 저희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좀 위로를 받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우울해 있었을 때는 아무도 만나기 싫고 음식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먹기 싫었는데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분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났더니 갑자기 되게 제 안에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냐? 일반적으로는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자극이냐면 큰 상실을 경험하면 나에게 너무 소중했던 배우자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프라이드를 갖고 있던 내 직장에서 잘렸어. 이렇게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배우자를 상실했다고 우울증을 경험하진 않는데 우울증에 약간의 소인이 있으신 분, 우울 기질이라던가 어린 시절에 상실의 경험이 있으시다던가 상처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외적인 어떤 삶의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걸 계기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꼭 외부적인 자극이 아니어도 내 내적으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데요. 내적인 원인 중에는 학습된 무기력이 되게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입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코끼리 이야기. 아기 코끼리를 아주 큰 기둥에 묶어둬요. 그러면 코끼리가 어떻게 할까요? 막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기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기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그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몸이 코끼리가 조금씩 더 커집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코끼리에게는 큰 통나무에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가느다란 통나무에 코끼리를 묶어놔요. 근데 코끼리가 어떡할까요? 아직도 어린 시절에 큰 통나무에 묶여져 있던 것처럼 나는 아무리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을 안 가요. 그것이 학습된 무기력의 예화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왜 이렇게 칠칠 맞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나는 뭘 해도 자꾸 실수하는구나. 나는 잘할 수 없는 아이야. 이런 생각을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감에 빠져서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요인이 있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우울의 삼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아까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파국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저에게 아주 친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너무나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유유상종이라고, 저도 불안이 높고 우울이 높고 해서 그런지 제 친구도 우울증이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왜 그랬냐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주 좀 강하시고 강압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전도해서 나 지금 교회 다니는 거야.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제 친구가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께서 교회 사역을 옮기시면서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아이랑은 계속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그 친구를 만나면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한국에 가면 지하상가가 많잖아요. 그럼 지하상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만나면.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친구가 항상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20살 되면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우울증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제 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물었어요. 너 기억나니? 너 고등학교 때 나보고 항상 너 20살 되면 죽는다고 했잖아. 그러자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20살 되면 죽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암울하고 다들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대를 하냐면 과식, 그리고 예를 들면 커피를 먹으면 커피를 사발채로 먹고요. 이제 새우깡을 먹는다. 그럼 여러분 이 큰 새우깡 아시죠? 그걸 몇 통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학대해서 병에 걸리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것도 제 친구보다 2살 어린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제 친구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가 좋아서 나를 좋아하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 거야. 그래서 제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3년 동안 이 형제가 변함없이 나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사랑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3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제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너무 사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시댁에서 건강검진을 떼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많이 했대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나를 학대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뗐는데 다행히도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요. 이 친구에게 진짜 이 우울의 삼재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뭐가 있겠어, 20살이 되면 죽어야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울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 특성이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울할 때 나를 좀 달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메타인지, 내가 우울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흘러가고 있나를 관찰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때 관찰해 보시면 이 우울의 삼재에 걸리실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또 내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우울한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미래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늘 비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 트루스 모델에 좀 적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죠. 제가 이거 저희 엄마의 예입니다. 제가 그래도 엄마 예를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 엄마가 제 강의를 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엄마가 예전에 이랬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거룩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지으면 그걸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엄마에게 친절하게 말을 안 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못 참고 또 다혈질에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진리 모델 잠깐 볼게요. 그래서 트리걸드 촉발 사건이 저희 엄마가 아빠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신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룰루랄라 찬양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죄를 탁 짓고 나서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렇게 극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그리고는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영적으로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울의 삼재에 속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해요. 환하게 웃으시다가 이제 표정이 무표정하게 되고요. 그날 저녁에 밥도 안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누워 계세요. 그리고 엄마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을 못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진리의 생각 부분 보이시는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연약한 인간이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화를 냈다고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다. 회개하고 주님의 평강으로 다시 서면 된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연약함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훨씬 더 편안해지면서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빠랑은 화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우울하고 힘들 때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이 진리 모델을 통해서 자꾸 바꾸어 나가시면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도 함께 해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너무 사실 심플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슬라이드가 하나 사라진 것 같은데요. 우울 해소법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우울할 때 약을 많이 먹죠.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항우울제를 먹는 것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기법을 영어로는 CBT라고 하는데요. 그 기법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한 사람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차이가 있죠. 약은 복용할 때만 효과가 있죠. 약을 멈추면 그 효과가 다시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 바꿔나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핵심 신념,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울 해소에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많은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 일기 쓰는 것. 예. 감사 일기를 매일 쓰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을 했거든요. 예.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 감사 일기를 쓴 사람, 또 감사 일기를 안 쓴 사람과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은 훨씬 더 잠도 잘 자고,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심장 박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감사 일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라토닌과 도파민이 아주 몸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네. 세라토닌은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호르몬이고요. 도파민은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는 것 되게 좋은 해소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우울할 때 저희 남편이 나를 끌고 갔더니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다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은 행동을 할 때 우울증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되게 컴퓨터 게임만 하고 밤에 자꾸 늦게 자고, 그러면서 어떤 낮에는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무기력해서 그 행동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아예 끌고 나와서 짐에 등록시켜서 막 운동을 하게 한다거나 같이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같이 하는 걸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가지 말씀드렸어요. 불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파국적 사고를 한다. 그래서 그 사고를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 사고를 많이 한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고를 주님 안에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갔죠. 분노에 대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생각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 네, 윌 스미스죠.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개그맨 뺨을 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분노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그 좋은 이미지를 다 깨뜨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분노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후에 윌 스미스가 영화도 많이 못 찍게 됐고 그 업계에서 손절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분노는 엄청난 대가가 있어요. 분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상담실에도 종종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한 분은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운동을 가르쳐주는 코치 선생님과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종일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내가 현장에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쫓아가서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걸 목격한 건 아니고요. 두 사람이 사이좋게 만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엄청 났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신의 한복판이었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잔뜩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가서 그 코치를 이렇게 때리고 아내까지 폭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가족으로부터 분리를 당했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도 오랫동안 못 보게 됐고, 그래서 어떤 분노 관리하는 세라피를, 치료도 계속 받으면서 결국 나중에는 가족이 다시 합쳐져서 회복의 여정을 가지긴 했지만, 분노가 생기는 그 상황에서 잘못 반응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가정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데요.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시면 화를 함부로 내시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음의 적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조사했을 때 상위 25%에 있는 사람들 중에 20%가 죽었고요. 빨리 죽었고요. 하위, 적대감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은 5%만 죽었대요. 20년 동안.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죽을 확률이 높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꼭 하고 싶었는데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주요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당위성 사고, 하나는 탓하는 사고예요. 이게 뭐냐면, 당위성 사고는 뭐뭐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의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꼭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한 분인데, 이분은 아내가 밥을 안 해주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밥을 잘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 안에 결핍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밥 잘해주는 아내랑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밥을 안 했어. 그렇게 화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었을 수 있는데, 이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필요고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불같이 나서 아내에게 엄청난 분을 쏟아내는, 그래서 그런 분노의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당위성의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권리감 오류라고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공평함의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화 잘 내시는 분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희 남편이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녁 밥도 아직 안 해놨어. 너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당신이 집에 없을 때 아이들 다 돌보고 밥도 다 해 먹이고 청소도 다 하고, 당신이 나중에 딱 돌아왔을 때 금방 먹을 수 있게 밥도 다 해놓는데 왜 당신은 내가 없을 때 안 해놓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공평함의 오류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게 공평한 거지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저희 남편은 평소에 아이를 잘 안 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3일간이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거야 라는 생각을 저희 남편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소를 안 하고 밥을 안 하는 거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냥 아이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공평함의 오류를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화내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지, 너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자기만의 어떤 규칙이나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논리를 나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또 하나는 표출의 오류. 오늘 제가 자꾸 말을 버벅거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이건 뭐냐면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너가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든 하나의 가치인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두 번째로 탓하는 사고를 잘해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제임스는 마지막까지 꼭 기다렸다가 일을 한다니까. 쟤는 대충대충 하는 애야. 이 사람들은 내가 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쁘다 라고 하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탓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화가 나냐면 여기 보시면 그냥 화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살아가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먼저 나에게 와요. 예를 들면 오늘 아이가 숙제를 하기로 했는데 집에 오니까 숙제를 안 했어.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죠. 스트레스 요인이 왔을 때 그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의 사고, 탓하는 사고가 같이 합쳐져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스트레스 사건이 와도 내 안에 이런 당위성의 사고나 탓하는 사고가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화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쟤는 늘 그렇다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 분노를 촉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탓하는 사고는 의도적으로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런 생각들이 결국 분노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 안에 이런 뭐뭐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 그리고 탓하는 사고가 있지 않나? 어떤 한 분이 화를 너무 잘 내서 이분도 상담을 받게 됐는데요. 분노관리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분에게 상담사가 당신의 아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해줬는데 그것이 분노를 관리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내가 내가 기대한 걸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탓하는 사고를 바꾸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분노를 조절하는 힘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극심한 분노를 내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요. 불안한 사람들은 재앙에 대한 파국적 생각을 많이 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 사고를 많이 하고,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당위적인 사고, 탓하는 사고를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조금씩은 해당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내가 자꾸 불안해지고 때로는 내가 많이 우울해지고 화가 날 때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나요? 혹시 내가 지금 있는 상황보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안 지켜진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자꾸 비추셔서 그 생각들을 바꾸어 나갈 때 여러분은 좀 더 불안을 덜 느끼시고 또 덜 우울해지시고 그리고 덜 화내는,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